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 15절만 쭉 올라와요. 13절에서 15절 같이 공동합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께 형을 문하에 유산을 주라고 하나 보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능력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 이 본문은 탐욕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한 말씀입니다. 탐심, 탐욕. 이 배경을 설명하면 둘이 남자 형제가 있었는데 형이 아버지 유산을 다 차지하고 동생을 안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 나와서 우리 형인데 좀 말씀해서 유산 좀 나눠 가지도록 말씀해 달라는 거지.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그러냐 이거 형 데리고 가라. 또 아니면 가서 왜 동생하고 안 나눠가지고 너가 다 가졌느냐, 그거 좀 나눠가지고 해라. 이래야 되는데 안 그러셔요.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 우리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뭘 말씀해 준다거나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해 주셔야 예수님이 참 좋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말씀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 부탁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한다면 부탁이 바로 기도죠. 이런 문제 좀 내가 원하는 데 해결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해결해 주지 않을 수 있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동생뿐만 아니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동생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토탈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뭐냐,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너 형으로부터 유산 너나 갖는 거 그거 받아야 되겠다는 이 생각 자체 버리라는 겁니다. 그 당사자 동생에게는. 그리고 주위에 예수님 무슨 이 답변을 하실까 하는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므로 욕심을 주지 뭘 사냐? 형이 다 가지고 그럼 나는 빈털터리를 살아야 되느냐? 우리 항변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귀만 기울이고 그 다음 말씀 예수님 한 두 마디 말씀하시잖아요. 한 마디 앞부분의 말씀을 듣고 뒷부분의 말씀을 안 들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두 번째 2절까지 들어야 돼. 1절만 들어버리고 탁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탐심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탐심을 가지고 그 탐심대로 욕구를 채운다고 해서 그 소유의 능력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그
이 말을 더 쉽게 하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라, 말을 더 쉽게 하면 인간이 행복해지는데 그 소유가 넉넉하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딱 들을 때, 우리 범인들이 들을 때는 이 말이 잘 안 맞지. 그리고 안 맞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말씀을 수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꼼꼼히 따지면, 너희가 날 따라 오려면 너희 자신을 부인해라. 너희의 생각, 너희의 지혜를 부인해라.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딱 이렇게 맞닥뜨려서 이 말은 내가 수용 못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반응이 나오잖아요. 우리 속에서. 이 말은 내가 취한 말이 아니야. 그럴 때 우리 자신의 생각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 자신을 부인해라, 이 말씀이 이런 예수님께서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고 하신 말씀과 함께 이 탐심을 가지고 이 탐심대로 소유를 갖는다고 해도 행복한 게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행복해지냐?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소유를 넉넉하게 가지면 행복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그 소유를 탐욕을 내지 말라고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물어도 그 다음 거기서 끊지 말고 물어봐야 돼. 어떻게 하면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는데요? 인생이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계속적으로 날 따라. 나에게 너희들이 추구하는 진정한 평강과 진정한 만족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한마디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가 말할 수 있어요. 나를 따라오지 않고 나로부터 너희들이 만족과 평안을 얻지 못하는 세상으로부터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소유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살아가는 문제는 어떻게 해요? 소유를 가져야 행복하고 안정하지 진짜 않습니까? 염려 안 해도 된다. 날 따라오고 내 말대로 내 안에서 내가 책임진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는 예수님께 다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이제까지 내가 시행착오한 모든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야 할 저주를 예수님 친히 다 담당해 주시고, 너희들은 이렇게 따라올 때 나로부터 너희들이 이것을 다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에 대해서 우리들은 아까 그 둘째 동생처럼 소유를 해야 행복한 걸로 여깁니다. 그럼 우리는 나는 형이 다 가지고 나는 빨아먹고 거기까지 우리는 어거지 소리를 이렇게 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억지 주장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라고 우리가 억지 논리를 가지고 그걸 반박해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그러면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방법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하고 그렇게 채웠다 치자. 왜 그렇게 이 말씀을 하시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걸 사랑하게 됐어. 그걸 의지하게 됐어. 그걸 통해서 안전을 통해.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이 돼요. 우상이 돼요. 그래서
우상이 되면 어떻게 되냐? 내 마음이 거기 다 실려가 버려요. 그 마음이 다 실려가 버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싣지 않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한 것들을 그 사람에게 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찾아서 다 확인해야 돼요. 하늘의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땅의 것만 관심이 있다. 하늘의 것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찾아서, 여러분들 안 찾아보니까 내가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서 11절 보면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 생명, 내 삶, 내 행복, 내 존재,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 죄악을 담당해 주신 예수님의 구세주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만일에 죄를 지으면 예수님의 피로 언제나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만일에 그러한 죄악을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6장 10절에서 11절에 이런 죄악을 계속해서 짓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탐욕에 사로잡히거나 술 취하는 생활을 하거나 음행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속여 빼앗는 자, 모욕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여기 이제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우리가 이제 잘못 하나님을 잘 모르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해버릴 수 있는데, 우리 전부 다 이 말씀을 비춘 다 전과자들이에요. 다 전과자들이에요. 그럼 전과자들은 다 지옥 가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용서받아요. 용서를 받았는데도 이렇게 또 꾸준히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 유산을 안 주시냐? 하늘나라의 유산을 안 주시냐? 이 생활을 꾸준히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을 안 살고, 전에 이 세상에서 취해 있었던 그 상태의 삶을 유지하면 어떻게 되냐? 하늘나라의 유산을 하나님이 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유산 좀 주면 사랑이야,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없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원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 다른 걸 딱 붙잡고 있으면 그 손에 쥐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줄 수 없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내가 세상의 것을 탐욕을 부리면서 그것을 잡고 있고, 그것을 즐거움으로, 그것을 나의 쾌락으로, 그것으로 내가 행복해지고 있고 하는 생각을 딱 붙잡고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셔도 안 받아요. 안 받게 돼요. 왜 그래? 이걸 잡고 이걸 놔야, 다른 말로 이걸 버려야 돼.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서 11절, 이런 삶을 살면서 하늘의 평화, 하늘의 기쁨, 하나님의 영을 받고자 할 때는 안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멍청하신 분이 아니시네. 거룩한 것들을 더러운 상태에서는 안 주시려. 쉬세요. 회개에 돌이켜요. 여기에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어로는 inheritance, 유산. 하늘나라의 기업, 유업이라는 것은 유산이에요. 유산. 땅 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하늘의 유산을 주시라고 하세요.
하늘의 유산.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도 없다. 줄 수도 없고 주셔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결론입니다. 탐욕. 탐욕에 대해서 약간 정의를 해야 되겠다. 탐욕은 탐심이 탐욕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 말씀 많이 하시는데 골로새서 주보에 오늘 나와 있는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리고 탐심은 지나치게 탐한다는 탐한다는 것은 어떤 물질만이 아니에요. 그것을 하면 내가 즐거워진다거나 그것을 하면 내가 만족해진다든가 그것을 하면 내가 기분이 좋아진다든가 이런 생각을 갖고 그것을 취하는 것을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 도를 넘는다. 탐욕이라고 그 단어상 정의가 그래요. 지나치게 왜 그걸 지나치게 하느냐? 그것이 나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찾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또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을 갖고 싶어하고 또 구하는 마음을 탐욕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 아까 내 설명한 그 자신이 그걸 하면 좋고 기분 좋고 만족하고 평안하고 그러니까. 술 한잔 먹으면 걱정 거리심 없어지니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는 이유가 그것이 나를 기분 좋게 하는 만족하게 하는. 그리고 욕심이라는 단어는 부족을 느껴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탐한다. 그 부족을 느껴 그걸 가져야 돼. 그러니까 부족을 느끼는 그걸 취해야만 내가 만족해지겠다는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가진 사람은 만족해질 수가 없어요. 늘 부족을 느끼게 돼요. 재산이 10억이면 20억 돼야 만족하고 그 20억 돼도 만족이 없거든. 그럼 30억 돼야 만족하고 또 30억 된 사람 40억 돼야 만족하겠다라고 끊임없이 이렇게 이게 속는 거예요. 속게 돼 있어요. 이게 마귀가 주는 동물이에요. 동물. 그게 속게 돼 있어요. 절대 만족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그래요. 그래서 이런 탐욕, 욕심이 우상 숭배다. 골로새 3장 5절에도 그렇고 에베소서 5장에도 그러나 저는 주보에 보면 에베소서 5장 너희들 정령 알거니 여기서 알거니 음행하는 자라 더러운 자라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여기는 이제 기업을 얻지 못하고 이 말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골로새서나 고린도전서 6장이나 여기서도 고린도전서 6장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천국 가서 그게 아니고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일요일마다 또 모일 때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시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유혹을 받지 못해 유산을 어떤 자들 탐하는 자, 술 취하는 자, 음행하는 자, 가늠하는 자, 각가지 이게 우상숭배.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만큼 삭감되어 있어요. 그쪽으로 실려.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음속으로 우상을 섬길 수 있고 섬길 수 있음을 말합니다.
우선 여기서 핵심적으로 탐욕이란 욕심이다. 이것이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정도가 차이가 어떤 사람은 꽤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있고, 평생도록 우리들이 제거해야 될 죄악의 뿌리들. 이 죄악이 얼마나 무슨 자기 인생을 망쳐버려요. 텔레비에 보면 원자력 그런가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 다녔어요. 감옥 갈 때 굉장히 참갈 것 같아. 내 같은 친구들 앞에나 아는 사람들 앞에 자기가 텔레비에 나오고 이런 부정을 저질렀다, 그리고 끌려가가지고 감옥 안에 1년, 2년도 있는 그 신세, 굉장히 치욕스러우니까, 치욕이 아니라 너무너무 부끄러운 것 같아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것 같아요. 특별히 그 이상득 장로님이 그분 국회의장까지 했던 분이야. 자기 동생이 대통령인데 자기는 말이 안 되지. 부정을 저질렀다. 그게 전부 다 돈하고 연결되어 있는 탐욕이었어요. 사람들 거의 부정의 행태가 다 탐욕이에요. 탐욕. 탐욕입니다. 죄의 뿌리가 탐욕이에요. 야고보서에 그려놨잖아요. 야고보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사망은 땅 위에서 피 굶는 목숨 끊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이 끊어집니다. 그럴수록 악순환이 되면 계속 세상의 것으로 자기를 채웁니다. 세상의 것. 하나님의 것은 이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다른 기쁨을 주라. 하나님 하늘나라의 제2유산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예수 참 믿고 순종자라면 물질 축복 주셔요. 그런데 그게 마음을 집착이 안 돼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 그렇게 약속해놨어요. 하늘나라의 유산들이 목사님 그럼 유산 하나님 손 센데 그거 우리 또 매듭 주시는 겁니까? 이런 유산 그럼 전부 다 돈이잖아요. 유산 그러면 개념이 전부 다 돈. 유산은 하늘나라의 유산은 이 세상에서 우리도 기쁨이 있죠. 돈이 많이 생기면 기쁘다. 보너스 나오면 아줌마들 입이 해가지고 마트에 가서 주워 담지. 그런 기쁨이 아니래. 성경에 소유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에서 샘물처럼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이는 환경하고 관계없대. 내 소유하고 관계없대요. 그걸 내가 좀 모아볼 수 있겠더라고. 이럴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불쌍한 존재가 됩니다. 이 상태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자기는 부자고 자기는 마시는 거 하나도 없고 나는 오히려 더 쪼달린다. 그게 전부할 수가 없지. 이런 우상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 유산을 주신대요. 성령 좀 다들 받아보셨잖아요. 다 받아보셨죠? 어땠어요? 그때 제일 큰 특징이 하늘나라의 축복의 특징 기쁨이에요. 두 번째 평안이에요. 할렐루야. 이 소중이에요. 기쁨과 평안. 시편에 보면 그러나요.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은 이 세상 것하고 다르다고 여기 시편 기자가 말하는데, 시편 4장 10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우리가 요사이 현대식으로 우리나라 보너스를 1000% 받았을 때 기쁨보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전부하더라.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차고 물 것이 넘쳐나도 그거하고 다르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비참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들어요.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회를 주시면서 보너스로 부귀영화를 다 줬어요. 그걸 다 받아서 자기가 마음 내키는 대로 다 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도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사용하면 우리가 우상숭배에 안 빠지게 됩니다. 솔로몬은 우상숭배 탐욕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탐욕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탐욕, 욕심하고 싶은 것 다 했어요. 그 중에 여자들도 1000명을 갖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렇게 변했어요. 탐욕하는 자기 소유하는 것들을 다 소유했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상실해요. 뼈저리게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내 탐욕대로 내가 중반부터 살았는데 바람잡는 짓이더라. 그때 나는 더 허해져서 미녀들을 채워서 잠자리로 채우려고 했더라. 그래서 1000명까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니 영혼은 공허해져.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기 시작하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져 하나님의 생명 속에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만족을 어디서부터는 세상을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시 이 성경이 다 있어요. 제가 뻥치는 거 아닙니다. 어디에 있냐 하면 열왕기상 11장에 그렇게 나와요. 여자들을 연애했어요. 1000명 연애했다는 건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의 말을 듣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랑하는 대상 그것이 우상이에요. 사랑하는 대상들의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들이 솔로몬의 우상입니다. 왜 우상이냐? 그 여자들이 자기를 만족하게 할 수 있고 자기를 행복하게 한다라고 자기는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는 우리 속에 이 세상의 것을 자꾸 입질하는 거죠. 세상의 그 입길에 따라 살아가 봐요. 하늘나라의 유산이 와지는 않아요. 절대 안 합니다. 성경은 나왔는데 기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안 받아져요. 성령 체험한 분들 있잖아요. 조금 진주를 발견한 것과 똑같아. 보화를 발견한 것. 그래 이제 집에 가서 그걸 팔아야 살 수 있는데 집에 팔라갔다가 아까워서 안 파는 거예요. 안 파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웠습니까? 저것도 아까웠습니까? 이걸 팔아야 이 보화, 감춘 보화를 다 자기 소유로 살 수 있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보화는 달려있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이걸 다 팔아야 이걸 살 수 있는데 이걸 전적을 안 사요. 본 기업은 있어. 보화는 보고 왔어. 여기 와서 집에 와서 아까운 것들을 안 팔아. 그게 먼저 포기하는.
이것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아낌없이 내 속에서 내 마음에서 칭찬해. 그게 탐욕들을 버립니다. 솔로몬 21장에 일어났던 여인들을 천명에는 여기에서 여인을 사랑했죠. 마음이 하나님으로 떠났다. 9절에 11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떠났다. 그 마음을 누구에게 줬기 때문에? 여자들에게 줬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쳤기 때문에. 우상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탐욕이 내가 저것을 소유하면 행복해진다고 하기 때문에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얼마든지 우상을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그랬죠? 마음이 좀 우상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작아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안 들은 경고해도 안 들은 네가 계속 이 집에서 내 말을 내가 엄중하게 두고 말하는데 말 안 해서 안 들어서 네가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 왕 후대들에게 내가 이어주겠다만 이 나라를 내가 반으로 잘라. 그 우상을 섬기면서 돌아오지 않은 징계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했어요. 91장 전체 내용을 우상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사랑해 솔로몬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축복하며 내 마음속에 샘물 솟는 기쁨을 내가 주마, 내가 평안을 주고 만족을 주마. 이거 없어요. 세상으로부터 자기가 추구하는 탐욕으로부터 이걸 얻고자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 안 들렸어요. 마음이 하나님 떠나. 탐욕에 사로잡히면 탐욕에 세게 사로잡혀 본 분들은 계시더니 조금씩 다 있어요. 그 제거해진 만큼 하나님의 유산을 주세요. 하나님의 유산이 뭐라고요? 기쁨. 10편 전에 10편 4장 7절에 보면 아까 맞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때보다 기쁨이 넘친 얼굴이 아름다운 얼굴이에요. 성경에서 보기에 약간 좋다고 좀 티나고 들어간 것 같고 아름다운 얼굴에 평강과 기쁨이 있는 얼굴이 아름다워요. 그거 하려고 말이에요. 한 사람 있습니까? 다시 물리 미소 평안한 얼굴이 진짜 미인이에요. 짜증내고 불평스럽고 불만 터뜨리고 있는 여자는 아무리 양귀비가 되어도 소용없어요. 웃는 얼굴이 아름다워요. 남자들도 웃는 여자를 좋아해요. 그래도 일부러 헬레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예수님 길에서는 이제 그게 다 연결돼 악순환인데 선순환이 될 수도 있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기쁨을 충만하게 해요. 그 누구를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면 기쁨을 충만하게 해요. 이웃 사랑이 그렇게 쉽게 성경에는 말을 하지만 우리들이 뭐 쉽게 읽고 쉽게 알지만 무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웃 사랑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쉽게 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것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하나님 사랑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는 스스로 자국할 가능성이 있어요. 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있다. 정말 말씀. 제대로 되는 것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 계명대로 살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어디에서 진짜 출발되느냐? 자기 이기심을 죽어내야 이 하나님 사랑이 진짜 되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의 쾌락과 자기 존재를 위해서 사는 그 생명이 타락한 점, 그거예요. 자, 이게 죽어요. 이게 죽어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으로 사랑합니다. 자기 욕심, 자기 이기심이 죽지 않고서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자기의 부당함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음으로 자기의 부당함을 알아야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절대 죽을 수 없어요. 자기가 부당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 부당하다는 것을 누가 말씀해 주느냐? 하나님 말씀. 너는 죄인이야.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야. 이 부당함을 알아야 죽게 돼 있어요. 막 죽여달라고 이런데 말씀 하나하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가 이런 생각은 부당하다. 하나님 말씀만 옳다. 이것이 자꾸 신뢰해져야 내가 내 탐욕에 의해서 세우는 논리가 꺾어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있어 내 논리가 꺾어져. 그게 죽는 거예요. 그럴 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니 내가 내 나라의 유산, 기쁨, 평안, 그 이 세상 그 어떤 인간도 이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평안을 주겠다. 기쁨을 주겠다. 생수도 내 생명과 함께 이 기쁨을 하늘나라의 기쁨을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이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부족하면 늘 불안하고 그걸 또 우상이 있으면 그걸 잃을까봐 늘 초조해. 우리의 진정한 우상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불안할 게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 이기적인 중심 속에서 욕심이 죄라고 이 세상으로부터 들은 적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그것이 죄라고, 그것이 있는 가운데는 유산을 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죄악에서 건지시고 어떤 탐욕 속에 사는 것까지 건져내셔서 하늘의 유산들로 신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획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 진리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또 보나스로 우리의 전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비하신 것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백합화도 입히지 않느냐? 형제들도 내가 버리지 않느냐 하신 주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믿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